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네, 신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최선을 다해 사신 삶에 오늘 아침 이렇게 오니까 아침 온도가 22도더라고요. 네, 어떻게 입추가 지나자 이렇게 바람이 솔솔 불고 아침이 이렇게 선선하게 될 줄. 네, 아직 근데 8월 10일밖에 안 됐는데 한창 묻어야 될 때인데 또 이건 또 무슨 날씨의 변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조금 아침은 선선해서 좀 살만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날씨의 변화들을 보면 우리가 올 것 같지 않았던 겨울, 또 올 것 같지 않았던 여름, 올 것 같지 않은 가을들이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말씀에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 속히 오시는 것이 왠지 모르게 안 오는 것 같고, 결국엔 정말 올까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이 계절이 오지 않을 계절들이 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마치는 시간에, 마무리하는 시간,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속히 오신다는 말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 속히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 것인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는 음악을 막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악 소식이나 그래도 몇몇 대중 가요들은 좀 듣는 편입니다. 요즘 아이돌 노래는 저도 잘 못 듣겠어가지고 듣는데, 최근에 발매된 그 앨범 중에 우리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정규 2집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1집은 에러라는 제목의 이제 1집이었고요. 두 번째 이번 정규 앨범은 이제 그 에로스라고 하는 앨범의 제목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막 영어 가사와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빠른 비트가 넘쳐나는 아이돌 음악 속에서 뭔가 주제의식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앨범에 몇 안 되는 음악을 하는 친구 가수인 것 같습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앨범이 이제 여러 가지 주제 메시지가 있고 이렇게 각 트랙마다 서사들이 다 있는데, 지난 이제 에러라고 하는 첫 번째 앨범은 자기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이제 그 표현들 곡으로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장래희망이라는 곡을 들려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런 세계관의 색채들이 아직 다 담뿍 담겨 있는 그런 앨범들이 이제 대중가요 앨범이지만 이 성경적인 가사들이 그리고 주제들이 담겨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이 에로스라고 하는 앨범은 타인의 죽음, 가장 가까웠던 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 이 땅에 남겨진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들이나 또 그 친구에 대한 그 친구가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그리워하면서 이제 이 트랙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초반부에는 갑자기 말없이 떠난 그 친구에 대한 이 그리움, 그리고 그런 거에 아쉬움에 대한 담겨 있는 내용들이 가사로 이제 등장하는데, 중간에 보면은 이런 이 친구가 했었던 이야기와 말들을 가사로 담아서 옮겨놨습니다. 뭐 실제로 가까운 친구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했었던 이야기들이 그 가사 속에 변치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거라는 그 빛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죽어버리니까 그것을 같이 꿈꿨던 이 가수가 그것에 대한 허망함을 이제 막 노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주 등장한 가사 중에 단어가 뭐냐면 빛나는 세상이에요. 친구가 말했던 빛나는 세상이 올 것 같지 않은 거고, 이 상한 포도알이 다시 신선해지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이 망가져버린 이 세상, 그리고 결국 이 친구가 얘기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완전 멸종해버리는, 이제 오늘이면 이 사랑이 끝나버리고 내일부터는 그 사랑이 다시금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갈등과 싸움의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이렇게 가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랙이 이제 빛나는 세상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제목의 가사 중에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이 반복되어 너는 내일이 두려운가? 미안하게도 나는 그렇지 않네. 비밀이 있지. 나의 하루도 추악한 마음으로 가득하단 걸. 빛나는 세상은 오지 않겠지만 그런 걸 바라는 우린 빛이 날 거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니까 빛나는 세상이 올 것 같지 않거든요.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나 되어 가는 그런 빛나는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런 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빛이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이 트랙이, 이 앨범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어쩌보면 이 빛나는 세상이, 그래서 저는 이 하늘로 올라간 친구라고 표현을 해요, 가사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빛나는 세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런 죄 많고 타락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다시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보이지 않고 정말 다시 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지금의 세상이 악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 다시 보이지 않지만 그런 거를 소망하고자 하는 이 가수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확하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단어예요. 이 문구가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되어 있고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본문을 어떻게 마치냐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3번이나 기록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히 여쭤볼게요. 예수님 오실 것 같으세요? 진짜 예수님 오실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것 같은가요? 아니죠. 뭔가 예수님이 양치기 소년 같아요.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했으면서 2000년이 지나도록 코빼기도 보이시지도 않고 뭔가 오실 만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특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1세기인데 그 1세기 당시에 목숨을 내놓고 교회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는 말만 하실 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시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만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으면서 오시지 않고 거짓말을 하시고 계속해서 희망 고문만 하시는 걸까?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이 속히 오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도 불경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 마땅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3번이나 하셨던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늦게 오시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속히 오신다고 했으면서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으실까요? 여전히 당신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장에도 오실 수 있지만 그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왔을 때 어떤 일이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다시 의롭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다시 깨끗하게 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회복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 얻을 백성들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해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실 때에 예수님께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목말라 하고 여전히 갈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오래 참으시는 이 기간에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돌이켰다면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그 갈증난 상태로 세상이 주는 소리와 물을 마시려고 애쓰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인생이 여전히 목마르고 갈증나고 공허한 삶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쥐고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 이 세상의 소리들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서 뭔가 대단한 오아시스가 발견될 것 같아 보이고 그것만 내가 성취하면 그것만 내가 이루면 좋은 학교만 가면 좋은 직장만 가면 이 정도 연봉만 벌면 이 정도 안정적인 가정생활이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그 지점에 여전히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만이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만족한 상태가 아니라 목마른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갈증을 느끼시나요? 목마름을 느끼시나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더 많은 돈을 벌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낮 없이 일했지만 만족스러운 돈을 버셨나요? 내가 일하는 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 이 정도 성과를 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 때 진짜 행복하던가요?
그 행복이, 그 만족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 죄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것 또는 성과를 얻어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기쁜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바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또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영원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잘못된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것을 욕망하고 돈을 갈급해하고 자리를 갈급해하고 성공을 욕망했는데 그리고 대단한 성적과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욕망했는데 가보니 별거 없다는 사실을 느끼는 자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욕망할 때까지 욕망해 보라고. 그럼 그 끝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실 거라 이야기합니다. 술로 인해서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해서 유튜브 쇼츠로 인해서 릴스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세요? 만족을 얻었다면 우리는 릴스로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죠. 그 하나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영상을 계속 넘겨보는 겁니다.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 릴스와 쇼츠와 영상들을 끊임없이 바라보죠. 근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공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얘기하시죠. 오라. 내가 아직 내려가지 않으니 나에게로 오라. 내가 아직 재림하기를 지금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느리게 오는 것 같은 이유는 내가 지금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예수님의 노력으로만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염없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갈급해하고 있는 그 영역, 그게 돈이든 관계이든 사람이든 인정이든 성공이든 그것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이켜셔야 합니다. 지금, 내일은 안 돼요. 지금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며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지만 늦게 오시는 것 같은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실 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속히라는 단어는 빠르게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갑자기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준비는 어떤 준비예요? 언제 해야 되는 준비일까요? 지금, 날마다 해야 되는 준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틀 뒤에 오신다고 하면 언제만 준비하면 될까요? 전날에만 준비하면 되겠죠. 모레 일주일 뒤에 오신다고 하면 그 일주일 뒤에 다음 주 주일 전에 토요일만 준비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갑작스럽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날마다 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 보면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실 때 이 요한을 비롯한 교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제가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주님 그래 그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먼 미래에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멘 주님 지금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신다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깨어 준비하고 날마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비유 중에 열처녀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처녀 이야기, 옛날 이스라엘에는 결혼식 날 신랑이 오게 될 때 신부의 친구들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죠.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환영하며 결혼식에 참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던 10명의 처녀들은 등을 준비한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불에 등에 불을 밝혀서 그 신랑을 맞이하며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럼 언제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매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신랑이 오늘 올까를 기대하면서 기름을 준비해서 등에 불을 밝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다 소진되고 신랑은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또 다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 적용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히 오리니라는 말과 뭐를 연결시키세요?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 말씀을 지키고 날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대단한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 자체가 복된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어디에 앉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된 자는 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는 뭐예요? 날마다 묵상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을 때 복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자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왜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바벨론이라는 이 질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질서에 세뇌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이라는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온갖 미디어를 통해 또는 지인과 알고 있는 누군가 또는 미리 앞서 인생을 살아갔던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가 당연한 것이라고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왔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따라 살아가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얘기하는 질서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를 들자면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그 시스템과 그 통치와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셨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질서 안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바벨론과 같은 힘과 크기가 다스리는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는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30분 설교 듣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계속해서 훑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뇌당한 것을 벗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복된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항이에요. 그리고 그 저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모습은 뭐냐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보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그게 담겨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모자랐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그 예배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 세상의 질서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정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로마 황제가 제공하는 편의와 혜택을 내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저항이 그 예배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 저항의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열심히 살고 내 몸이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죽어라 이래야 승진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경쟁 시스템의 사회 속에서 잠시 그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질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에 매여 밀물과 썰물처럼 그대로 흘러가는 세상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저항의 메시지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결단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 이것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질서와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가치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아내는 삶 자체가 또한 뭐냐면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다 뭐가 있어요? 저항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항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겠다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순종이 바로 저항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향적이고 능력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물질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능력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그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저항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그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가 얼마나 거짓된 평화인지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를 고발하고 저항하는 삶이 말씀을 지키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지킨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막연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대단히 영적인 신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이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현실적인 선택이죠. 그것이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돈을 버는 이유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직장을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하는 선택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마치실 것인지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정말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갑자기 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깨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7, 8월 달은 넘기고 9월 달부터 말씀 묵상해야지. 아니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을 읽어낼 때까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으면 어떤 반응이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받아요. 근데 말씀이 나를 읽으면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다시 보게 돼요? 그 소망 없는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결국엔 지키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발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살지만 무한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화 암살에서 마지막 부분에 배신한 그 독립군이었다가 배신한 한 그 염석진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독립군이 찾아가죠. 그래서 왜 동지를 팔았냐라고 질문할 때 그 염석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냐? 왜 예수님께로 그 영원한 생명, 값없는 생명수가 있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몰랐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실지 몰랐으니까 라고 얘기한들 그때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오늘 돌이키셔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날마다 말씀을 매일 지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